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사람은 이게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쁜 쪽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변화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변질의 내면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화와 변질을 다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변화와 변질되어질 때의 영적 상태를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있을 때 사울은 뭐 되어가는 사람이었을까요?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오니까 사람이 번뇌하면서 뭐 해가기 시작해요?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 왕에게 머물 때 사울 왕은 변화의 사람이었지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할 때 사울 왕은 완전히 변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로 사람은 꼭 변화되어야지 변질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다인데 아다가 무슨 말이냐? 안다는 말인가? 이제 좀 눈치가 있으면 알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첫자를 따서 붙인 제목이 바로 아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너무 길잖아요. 제목이 너무 길어. 그래서 저는 뭐든지 이렇게 간단한 게 좋더라고요. 이게 시대를 살아갈수록 보니까 옛날에는 막 닭 한 마리 집어 넣고요, 쌀 좀 넣고는 막 물을 한 소대도 끓여 먹었어요.
지금 그렇게 주면요 죽어도 요거도 먹습니다. 멀떡국 끓였다고. 지금은 그냥 막 줄여가지고 그냥 엑기스로 닭 한 마리 한 봉에 마셔버리고 말해야 돼. 에? 홍삼도 옛날에는 인삼 이런 거 막 푹 끓여가지고 산물, 아유 나는 지금도 막 그 닭에다가 삶 넣어가지고 막 물 끓여가 기름 둥둥둥 뜬 것들 막 아유 지금도 눈에 선언해. 지금은 그렇게 안 먹습니다. 그냥 팍 줄여가지고 그냥 귓밥하는 수저 같은 걸로 탁 떠서 먹어버려. 그걸 홍삼 엑기스라고 그럽니다. 뭐든지 지금은 시대가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막 농축하더라고. 농축해. 그래서 설교도 농축하고 기도도 농축하고 다 이렇게 농축을 해. 그래서 제가 제목도 농축을 해서 그냥 아다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목이 그냥 나는 나대로 하는 거니까 뭐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렇게 하세요.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각자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는 약 3만여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3만여 명의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2명을 딱 뽑으라면 그 두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사용된 딱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들은 뭘 얼마나 잘했길래 그랬을까? 세상 욕심보다, 돈 욕심보다, 명예 욕심보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보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은 못 될지라도 그런 믿음의 확실한 후손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거룩한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긴 틀렸잖아. 그죠? 이미 물 건너 갔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틀렸지만 믿음의 후손이라도 돼보자. 그렇지, 시작. 그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틀렸지만 그의 아름다운 후손은 돼보자. 그게 오늘 말씀하려고 하면, 첫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뭘 한 사람이기에 신약성경 첫 장 첫 절에 그의 이름이 맨 먼저 올랐을까?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데라가 70세의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믿음의 조상이 나왔으니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째째하게 누구 탓하지는 말자. 에이? 인생 살면서 째째하게 누구 탓하지는 말자. 시작. 뭐 신랑 탓할 거 없고 마누라 탓할 거 없고 부모님 탓할 거 없고 굳이 탓을 하자면 다 내 탓이다. 당신이 좋다고 해서 내가 결혼했잖아. 네가 했잖아. 아무리 내가 좋다고 했어도 네가 안 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째째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당신 그거 알아? 뭐 내가 당신 꼬신 거야. 당신은 그것도 몰랐지. 그러고 사는 게 낫다 그 말이야. 아까 가정보다 이번 가정이 나. 다시 얘기해줘. 당신이 나 좋다고 그렇게 꼬집혔잖아. 그 부부보다 당신 알아? 뭐 내가 당신 꼬신 거야. 이쪽 집이 훨씬 더 낫다 이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부모님 잘 만났더라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모님 잘못 만나도 훌륭하게 되는 사람은 다 되니 굳이 탓을 하자면 네 탓을 해라. 그래서 있잖아, 내 탓이로소이다. 시작. 그래, 첫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아주 훌륭한 자세가 뭐냐? 바로 순종하는데 창세기 12장 4절 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이었더라. 75살 때 부르는 그 부름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 참 일리가 있어. 너무 오래된 나무는 옮겨 심는 게 아닌 것처럼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 가까운 분은요 이사 가면 안 된다네. 근데 그 일리가 있다 싶은 게, 왜냐하면 수십 년을 살면 이 노인네는 익숙하잖아 거기가. 근데 총기가 또리또리 더면 괜찮은데 이제 정신이 흐려졌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집 찾아가는데 혼란이 온다네. 혼란이 어색해가지고 그 일리가 있겠다, 그 일리가 있겠다. 그래서 이사 가려면 일찍 가고, 이제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았으면 총기가 좋으면 괜찮은데 이게 총기가 약간 어리어리하면은 그때부터는 뭘 안 하는 게 낫다. 이사를 안 가는 게 낫다.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게 깜빡깜빡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분은 이제 뭐 하면 안 된다. 이사 가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지혜를 얻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살 때 하나님이 딱 하라니까 그냥 딱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초대에 즉시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나 베드로를 부를 때나 나를 따라오너라 네 하고 바로 쫓아, 네 하고 바로 갔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저렇게 순종을 빨리빨리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목사하거라 아멘 그냥 바로. 근데 그걸 반질반질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얘기해서 알았지? 근데 대학원을 다니는데 너무 놀란 게 우리 삼촌 친구도 거기 와서 앉아 있더라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친구. 응? 작은아버지 친구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로 따지면 우리 작은아버지요. 그런데 우리 반요. 나보고 하는 말이 잔디밭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장전사, 내가 말이요 지금도 돈이 조금만 돌아가면 나는 여기 안 있겠네. 와, 한 채 맥혀서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주의 일은 돈이 돌아가건 안 돌아가건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가야지. 반질반질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분이 목회를 잘 할까 못 할까? 그 말 하나 만하지. 안 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면 바로 순종하는. 이게 다 아브라함이 그거 잘하고 베드로가 꼭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초대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할 바를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에 뭐해서? 순종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알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다가 아는 것도 있어. 그치? 시작. 그럼 어떻게 인생을 다 알고 삽니까?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부부라는 게 다 알아서 다 알면 결혼 안 할지도 몰라. 모르니까 뒷다 만나가지고 그냥 살다가 아이고 이런 게 결혼이구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할 거 없어. 이제 좀 있으면 죽어 이제. 다 그렇게 사는 거요. 무슨 뭐 직장이건 사업이건 뭐 다 알아서도 하지만 그냥 가면서 알아가는 거요. 내가 누누이 얘기잖아. 목회, 은퇴가 뭐냐? 은퇴가 뭐 나이 먹어서 은퇴하는 게 아니요. 그럼 뭔데? 목회는 목회가 뭔가 알고 보니까 이거 도저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안 되겠다. 그 철들어서 그만두는 게 은퇴요. 그러면 지금 하는 건 뭐냐?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뭔지 몰라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다 그렇게. 인생도 그렇고 그냥 인생도요 다 알면 죽어. 여러분이 왜 안 죽는지 알겠죠? 아직 다 몰라서 그래요. 다 몰라서. 두 번째, 그가 아들 이삭을 얻게 된 동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이하입니다. 18장 7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뻐러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저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요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그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살에 불러내가지고 심심하고 잊어버릴 말면 너한테 아들 준다, 너한테 준다, 계속 그렇게 이제 뜸을 들이더라고. 그게 25년입니다. 그러다가 25년 있다가 100살의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을 줄 때 결정적인 게
천사 셋이 와서 아브라함 집에서 송아지 우유 뽀로로 대접을 받고 내년 요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하, 제가 이거 지금 보고 놀란 게 뭐냐면요,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게 없어. 다 은혜는 공짜 같지만 누군가 그 공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처럼 인생 살면서 내가 깨달은 원리가 뭐냐? 심고 거두는 원리야. 여러분, 간단합니다. 인생을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부지런히 공부를 심으면 실력을 거두고요, 열심히 일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요, 열심히 운동을 심으면 건강을 거두고요. 그죠? 이 지구상에 있는 원리가 많은데 그 중에 최고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심고 거두는 원리다. 시작. 그냥 거두 심고, 그거를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인과응보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거예요. 안 좋은 거고, 심는 대로 거둔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뭐 하자? 심자. 기도를 심어서 응답을 거두고요, 봉사를 심어서 건강을 거두고요, 물질을 심어서 축복을 거두고요. 막 심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자연의 이치나 영적인 이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게 누구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요. 천사 대접하고 아들을 얻은 거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첫 번째로 11조를 드린 사람이 온 성경 통틀어서 아브라함인데,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약하죠. 창세기 14장 20절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저 정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순종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저것이 최고의 아주 사건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 뭔 사건이야? 딱 요 사건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무슨 사건? 요한복음 3장 16절 사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간이 하나님과 정확하게 뒤집어서 품앗이한 사람이 유일하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독자 이삭을 드렸으니, 독자를 주고받는 품앗이 사랑을 한 사람이 지구상에 살고 간 사람 가운데, 성경의 3만 명 가운데 유일하게 아브라함 한 명이라니.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최고의 수준이니 그래서 최고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참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짜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신용만 했지 사실은 준비된 양을 드린 거지 폼만 잡은 거지 진짜 드린 건 아니요. 이거 참 창세기 22장 11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하늘 쉬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인데, 신을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신, 그게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위한 신이 아니라 신을 위한 인간, 그게 바로 마귀요,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잘 들어봐요. 신을 위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신, 그게 하나님이시고. 시작.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있는 신, 그게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위한 신이 아니라 신을 위해서 있는 인간, 그게 바로 귀신이다 그 말이요. 시작.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는 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 같지요.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어.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요. 그런데 귀신은 지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내가 저를 위해서 있어. 그래서 귀신이요. 중요한 건데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겉보기만 그렇지 속을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시작. 봐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구원하려고 누구를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삭을 받아먹어야 하잖아. 예수님 죽인 것도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이삭은 살려버리고 양을 대신 잡아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다 신용만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신용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니 이래도 인간이 좋고 저래도 인간이 좋고 결국 누구만 좋아? 인간만 좋아. 그게 하나님이요. 근데 귀신은 이래도 인간이 손해고 저래도 인간이 손해니 결국 누구만 좋아? 귀신만 좋아. 그게 귀신이요. 두 번째 다윗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로 이 등장한 다윗은 왜 끼어들었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죠. 다윗도 출발은 그냥 평범한, 아니 오히려 더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하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몇째 아들이요? 막내 아들이요. 막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안 된 게 막내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우상 섬기는 부모 밑에서 믿음의 조상 나오고 그 기라성 같은 아들 8 막내가 제일 위대한 왕이 되니 제발 뭔 핑계 좀 대지 말고 탓 좀 하지 말고. 시작. 핑계 대지 말고 째째하게 탓하지 말고 다 내가 잘하면 된다. 시작.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 보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랐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은 막내 아들인데 마음만큼은 하나님하고 다 커본. 그 대단. 나는 오늘 여러분 뭐 큰 아들이냐 막내 아들이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건 그냥 놔두고 그건 현상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하나님하고 막 통하는 좀 그런 화통한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하고 팍 통해. 그 째째하지 말고 좀 제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잘한 게 있으니 그게 뭐냐? 다윗의 삶이 반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 결정적으로 다윗이 다윗 되게 한 사건, 그게 뭐냐?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저게 지금 뭘 의미하냐? 참 나는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저 천막 가운데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을꼬. 그러니까 쉬운 말로 다윗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 이거요? 하나님을 그거요, 바로 그거.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를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내가 영원히 지켜주리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뭔 사람이 하나 도와주면 뭐 해봐 안 했다가 사람이 하나 섭섭하게 하면은 막 못 살 것 같다. 그 쓸데없는 짓거리 좀 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처럼 좀 그런 든든한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할 거 아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이하를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저런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다윗이 훌륭한 게요.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이제 감사 예물을 드렸어? 근데 자꾸 누 것 드리는 것처럼 드려 우리는. 꼭 내 것 드리듯이 드리잖아. 내 것 드리듯이. 근데 다윗은 누구 것 드리듯이 드렸다 이거.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듯이 드렸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다 누구 거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더 축복해 주지 않으려. 이 생각이 자세가 참. 그래서 역대상 29장 17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러니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역사 속에 다윗 왕 때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거예요. 이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하니까. 다윗은 지구상에 살고 간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을 최고로 많이 드린 사람 1등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성경에 없는 인물, 그러니까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살고 간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을 최고 많이 한 사람 1등이 다윗이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그거를 계산을 해봤다네. 계산을. 그러니까 참 목사님들도 참 여러 가지요. 자 역대상 29장 2절 한번 볼래요?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어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거를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저 금이 얼마고 은이 얼마고. 그랬더니요 이놈을 나눠놓으니까 오늘 또 1,000만 원 헌금을 하고 내일 또 1,000만 원 헌금을 하고 모레도 매일 1,000만 원씩 2,000년을 드려도 못 드릴 돈을 다 했다네 헌금을.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요? 뭐 근세사에 아주 하나님께 진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희생하고 헌금한 사람 중에 언뜻 떠오르면 록펠러 같은 사람이 록펠러 같은 사람은 굉장한 것 같은데 다윗한테 되면 게임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게임도. 대단해. 죽을 때까지 이 사람. 그런데 신기한 거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은 자손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심지어는 지옥에도 있어. 지옥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잖아. 자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 지옥 간 놈도 있어. 아브라함은 그렇게 축복을 했어.
근데 최고로 헌금을 많이 드린 다윗은 역대상 29장 28절 보니까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저런 말이 막 욕심이 안 생깁니까? 저런 비전이? 그래, 젊을 때 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늙도록 부하고 뭐 하다가? 존귀하다가,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한 다윗. 그렇게 돈 욕심내어 변질된 사울 왕은 전쟁에서 아들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는 전쟁에서 지고 그냥이라 순교할 일이지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그토록 하나님의 전을 사랑한 변화된 다윗은 그냥 너무너무 마지막까지 아름다우니 똑같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 그 말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되는 거울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이하에 이미 교훈하잖아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거울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이런 역사의 거울을 보고 깨닫자 그 얘기요. 역사의 거울을 보고 깨닫자. 시작.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만약에 바뀌어서 아브라함 보고 헌금을 드려라라고 시험하고 다윗 보고 자식을 바치라고 그렇게 시험했다면 그거는 시험도 아니고 그거는 믿음의 계보에 오를 믿음의 간증도 안 돼. 왜? 아브라함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오는 동안에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맨 먼저 11조 생활을 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런 율법도 없을 때 11조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물질은 시험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뭐가 시험이고? 자식이 시험이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는 자식을 바치라고 그랬지 성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식이 수십 명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너 자식을 바쳐라라고 안 해도 그냥 바칠 놈이 여러 놈 있어. 다윗의 자식 속에 그냥 이래도 드리아들 놈, 압살롬, 뒷살롬, 썩을 놈, 잡놈, 오사를 놈, 개놈, 암논 이것들 그냥 삼태기로 담아다가 그냥 다 드려버려야 돼 이것들. 아이고 이게 자식이 많다 보니까 이게 별별 놈이 다 남았는데 그 아들 중에 제일 괜찮은 놈이 압살롬이거든. 이 압살롬. 이 압살롬이요 어마어마하게 잘생겼습니다. 이 막 머리가 막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막 인물이 너무 출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른 거야. 걔가 너무 멋있으니까. 그러면 다소곳이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왕권이 압살롬한테 그냥 가거든요. 그 새를 못 참고 오두방정 떨다 구테타를 일으켰지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다가 그냥 말 타고 가다가 이 머리가 나같이 없으면은 그냥 갔어. 근데 이놈이 머리가 너무 많으니까 나무에 걸려버렸네. 이놈이 말 타고 가다 나무에 걸리니까 그냥 죽었어. 아우 머리 없어야 돼. 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단점도 장점되고요, 어떤 사람은 장점도 단점되는 거예요. 그걸 말로 한번 해봐봐. 옳지, 시작.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 그 어마어마한 바울이요, 자기에게는 사단의 사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눈에 가시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3번씩 해도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지어다 네가 연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점이 장점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압살롬은 장점이 단점이 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압살롬이요, 압살롬이 뭐예요? 앞에서 돼질 놈이잖아. 앞자 죽을 살자 놈자자. 어쩌면 그렇게 이게 아니 이스라엘 말하고 우리 말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도 딱 앞에서 돼질놈이잖아 압살롬. 그게 뭐예요? 부모 앞에서 돼질놈이란 말이요. 앞자 죽을 살자 놈자자. 압살롬. 아이고 참 신기하잖아. 아니 지가 왕자면 참원색시 얼마나 많아? 참원색시 그 중에서 골라서 다소곳이 결혼하고 축하받고 오면 좋으련만 저 누이를 연애해가지고 성추행을 해요 이놈이. 저 누이를.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어떻게 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놓고는 또 건드려 놓고 버려. 그러다가 죄진 놈이 있어. 그놈이 암논이 암논. 암논이 뭐요? 암내 난 놈 새끼잖아 이게. 야 임마, 암내는 여자가 나는 거지. 순놈이 암내 나냐? 이 암논이 암내 나가지고 그 인생을 또 버려버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치라고 그러고 다윗은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지.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네 아들을 바쳐라, 할렐루야, 둘 바치면 안 돼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둘 바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런데 아들은 시험이 아니요 성전을 짓네. 그런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됐습니까? 다윗이 잘못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말이 내가 지금 여러분을 꼬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래야지. 저런 식으로 유도하면 그냥 안 넘어갈 수가 없겠구만. 내가 지금 유도합니까? 태권도입니까? 씨름합니까 지금? 아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잘한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첫째, 이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이 뭐냐? 바로 이거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시작.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 능히 합격했을까? 왜 다윗이 성전을 지으라는 감동에 능히 쉽게 합격했을까?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윗은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삭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나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모은 재산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시작.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봅시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물에 퐁당 빠졌어. 그래가지고 죽게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실까 날 살릴까? 그렇지. 그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 엄마하고 나하고 물이 둘에 퐁당 빠졌어. 하나밖에 못 살아. 그러면 엄마는 누구 살릴까? 그거요. 아이고 목사님 몰라. 우리 엄마는요 날 죽여요. 그거는 네가 헌채 잘못 살아서 그래요. 네가 헌채. 왜? 너는 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요. 너는 살려놓으면 사회에 너무나 악이 되니까 너는 살아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엄마가 그러겠냐. 오죽하면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나를 살리듯 하나님은 또 안 그래. 하나님은 엄마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악해도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아. 아멘. 그러니 하나님에게 잘해서 뭘 손해날 게 있겠는가.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꾸 부르세요. 그냥 그 노래를 자꾸 부르세요. 묵상하세요. 그러면 사랑이 자꾸 속에서 막 생겨납니다. 사랑. 두 번째, 이 아단은 희생의 대명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복자 이삭을, 다윗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아브라함, 가장 많은 것을 드린 다윗, 당연히 1, 2등감이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 이 아단은 죽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는 보다, 살아가는 삶보다
죽음이 중요하다. 제가 한 해 한 해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이것도 네 박자로 해봅시다. 잘 살고 잘 죽으면 1등, 잘못 살았어도 잘 죽으면 2등, 잘 살았는데 잘못 죽으면 3등, 잘못 살고 잘못 죽으면 4등. 그렇지, 시작. 쉽잖아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 했죠. 내가 볼 때 교회에서는 노래를 또 다시 만들어 봐야 돼. 잘 죽어보세 잘 죽어보세 이렇게. 왜? 잘 들으세요. 잘 살면 8, 90년 잘 삽니다. 잘 죽으면 영원히 잘 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바로 1번이잖아. 1번. 창세기 25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나는 저런 구절 하나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재산을 주어. 근데 언제 줘? 네? 죽을 때. 그걸 몰라가지고 미리 주어놓고 애먹는 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요. 다시 띄워봐.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알겠죠? 기운이 진하여 죽어야지. 기운이 멀쩡 살아있는데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명이 남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명을 다 하고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만수한 거예요. 만수. 재산도 마지막 죽을 때 자식에게 딱. 그러니까 네가 벌을 때는 네가 벌어서 살아라 이거요. 그러다가 마지막 죽을 때 또 딱 죽어. 이게 참 훌륭해요. 역대상 29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다윗이 죽을 때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맨날 사람들은 웰빙 그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꼭 거기에 플러스 웰다잉. 잘 살아야 되지만 잘 죽어야 된다. 시작. 다시 얘기합니다. 잘 살면 8, 90년 잘 살지만 잘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잘 죽습니다. 잘 삽니다. 그러니 태어난 사주 볼 일이 아니라 죽는 사주 봐야 돼요. 네? 이대로 죽으면 천국을 가겠는가? 그걸 봐야지. 나이가 지금 78살 먹었는데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그걸 알아서 부하자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94살 먹은 할아버지가 뭐 이게 되는 게 없어 별로. 그렇지. 94살 먹은 할아버지가 뭐가 되겠어. 그래서 이제 점쟁이한테 갔어. 그랬더니 생년월일 어떻게 되셔? 94살 먹은 할아버지 생년월일을 따라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는 날짜를 따져야 돼. 가는 날짜.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잘 살기 전에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죽었고 잘 살았고,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잘 살았는데 잘못 죽었고, 나사로는 잘못 살았지만 잘 죽었으니 오늘 여러분은요 웰빙 좋지. 그렇지만 웰빙보다 더 좋은 건 웰다잉. 잘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죽음이. 삶이 아름다운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죽음이 아름답다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름이 영원합니다. 참.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진짜 그러네요. 나는 지금 그 이름이 신약성경 첫 장 첫 절에, 그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딱 2명이 필요한데 그 2명의 이름이 남아 있네요. 다시 묻습니다. 거룩한 욕심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욕심을 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게 웰다잉이요.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라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게 지금 뭐 할지언정 주와 함께 웰다잉이라. 웰다잉 주님과 함께 죽으면 웰다잉 아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딘지 모르게 그런 믿음의 정신이 있지 않냐고요. 지금 베드로는 웰다잉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속담을 조금 변경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간증을 남긴다. 시작. 아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지금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당신들의 삶의 간증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다면 과연 무슨 간증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 예수님께 제자리 오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니 아브라함과 다윗은 삶도 아름답지만 하늘에 받아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클까? 인생의 죽음은 그냥 그대로의 끝이 아니라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니. 그런데 그 상급도 그냥 상급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요. 계시록 22장 11절 이하에도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다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탁 얹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이 언젠가는 나도 내 인생을 마감을 할 텐데 과연 아브라함과 다윗같이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남길 수 있을런지 아니면 부끄러운 간증을 남길 수 있을런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빙을 해야 할 이유는 웰다잉하기 위해서고 웰다잉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고 그 천국에서 주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는 상급이 있기 때문인데 주님 나로 하여금 잘 살아야 할 이유는 잘 죽기 위함이요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라고 한 1분 동안만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겁니다. 잘 살아봐야 8, 90년이지만 잘 죽으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위대했던 삶을 살아 저런 아름다운 이름의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저들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